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이에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걸어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스라엘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하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의 기쁘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하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쁘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9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나 예언의 말씀들을 헛되이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1획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죠. 그것이 약속이고 축복이라고 하면 순종하며 지켜야 되겠고, 저주이며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되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정신 못 차리고 가던 길 계속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을 기록하시는데 반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란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시대에 반란이 일어나서 바하사가 왕권을 얻게 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전 왕권의 혈족들은 다 죽입니다. 멸족시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대요. 살려둘 이유가 없죠. 살려뒀다가 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자식들, 자손들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언이 성취된 거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전에 여로보암의 타락한 생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을 주신 일이 있었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예언자 아히야에게 보내죠. 근데 아비야가 이제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히야 선지자는 벌써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미리 일러주셨어요. 그녀가 이제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야기를 해줬죠. 말씀들 기억하시죠? 이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일러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죠. 정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곤 돌려보내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주가는 말이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해 주시고는 돌려보냈어요. 말씀들을 기억하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서 아무 말도 안 했나 보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갔더니만 아이야 예언자가 나를 알아보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런 예언을 내게 들려줬더라.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런 저주와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죠. 경각심을 갖고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벌써 알잖아요. 멸족이라는 거.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우상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멸족당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죽임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렇게 된 이유도 설명하죠.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는 것.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타락시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믿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었다면 돌아섰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멸망하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그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됐거든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살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는 단과 베델에다가 신전을 쳐놓고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렇게 경험한 사람인데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야 예언자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더군다나 그 말씀이 축복도 아니고 저주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를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책에 인쇄되어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시간을 초래하고 세대를 초래해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럼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고요.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주제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이 하는 말씀, 그건 예수입니다.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다.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습게 여깁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얻을 건 지옥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